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중에서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일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선택하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유명한 스님 한 분의 대답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밥벌이가 먼저니까, 밥벌이,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밥벌이 해가면서 틈틈이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돈 받지 말고 시작하라. 이게 그분의 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봉사라는 거죠. 하다 보면은 그 일의 영역이 넓어질 거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게 서서히 마침내 밥벌이도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산에 여행 안내 봉사를 하다가 이게 조금씩 처음에는 봉사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돈을 주다 보니까 아예 그게 직업으로 바뀐 친구가 있다고 자기 친구의 성공 사례까지 예를 들면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속세를 떠난 분인데도 이런 세상 지혜를 거기서 조언해 주는 거, 그걸 제가 봤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대기업 인사 담당을 했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그 분야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분인데 전문가죠. 이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잘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은 뭐고 하고 싶은 일은 뭔지 이거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50대에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된 미국의 동화 작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일, 이걸 찾아내는데 30년이 걸렸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분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가 잘하는 일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 일을 찾아내는 일, 이거 사실은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설렘이 온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일이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요거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왔고 또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믿어왔었던 일들인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거보다 더 잘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일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뒤늦게 깨닫는 경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기를 아는 일, 이거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적 관점으로는 이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라고 말씀을 할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잘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거. 우리 각자에게 따로따로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중에서 뭘 하라고 말씀할까? 예,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잘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 이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라, 그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해야 할 일. 우리가 흔한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명.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답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 이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따로따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니까 모든 인간에게 주신 원래 사명이 있죠. 이건 이 피조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원래 목적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자 이거죠. 자, 그럼 우리의 인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자유의지나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냥 복종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게 우리 몫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스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인간 역시 하나의 피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것. 근데 이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고 싶은 일도 우리가 잘하는 일도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나머지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침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죠. 메시아로서의 삶,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역의 첫 발을 떼는 게 본문에서 침례 받으시는 이 일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으로 그 일이 됐는데, 그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현현하시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장면 거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장면. 성자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요, 성령께서는 비둘기 형상으로 그 성자께 임하시고, 그리고 성부께서는 소리로 함께 하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장면입니다. 엄청난 장면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성자께서는 일개 인간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일개 피조물인 요한, 죄인에 불과한 일개 인간에게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 받으시는 그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이 침례가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받습니다.
자, 이 요한이 전한 메시지, 마태복음 3장 2절에 있는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고요. 그 말에 찔림이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것도 회개고 그가 베푼 침례도 회개의 침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전혀 죄가 없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말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요한이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한 말이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시고 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한 그런 입장이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의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죠. 누구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핑계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 깨닫게 하려는 게 이게 진짜 목적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가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다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는 이제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걸었던 그 시험, 이거 엄청나게 혹독하고 교묘하고 악랄한 그런 겁니다.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지독한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까지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인간들 중에서는 누구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예수님 다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죠.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 따져보면은요, 할례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왜 받는가? 할례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입니다. 99세 때. 자기 멋대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시죠.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가 마침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할례 행하라 이거였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이 할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깬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깬 쪽이 죽어야 하는 게 당시 풍습입니다. 약속을 깬 쪽은 죽어야 됩니다. 그게 당시 풍습인데 할례를 행하면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흘린 피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을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할례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까지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렇게 직접 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율법에 정해진 모든 규정을 다 지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의를 가리켜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규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물리쳐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스스로 예수님께서 낮추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장면입니다. 본문이. 자, 이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께서는 묵묵하게 순종하고 계신 거고 말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분이 어느 분께 순종한다. 이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성자께서 성부께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에 비춰보면은요, 성자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일, 이거 하신 거 아닙니다. 또 당신께서 잘하실 수 있는 일, 그거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 하신 거죠. 해야 할 일 하신 겁니다. 성부께서 주신 사명, 이걸 감당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기쁨.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잡혀가시던 바로 그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잡혀가시기 직전에 내 기쁨이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 이걸 다 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일만큼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고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지만 이걸 하나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지 잘하는 일을 할지 이거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간단합니다.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일이 사실은 내가 잘하는 일이고요. 사실은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보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감당하기 전에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7절에서는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가지로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었죠. 사무엘하 12장 25절에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태어나자마자 그런 고백을 솔로몬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받고 이름까지 수여받은 그 솔로몬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출신 아내들, 이교도들이죠. 이교도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고작 한 짓이 그겁니다. 그 사랑을 배반한 거. 사랑을 배반한 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한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봐야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배반하는 거.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 결국 배반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배반하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 그게 무엇이어야 될까요?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서 그치지 않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까지 들으신 분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이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자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당신을 스스로 낮추신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랑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부어주십니다. 누구나 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스스로 낮출 때,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하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 힘들어해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밤에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쁨, 예수님의 기쁨,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삶이 참 힘듭니다. 육신이 불편해서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희에게 있는 마음의 짐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저희가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저희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기쁨 주시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순종의 믿음 저희에게도 주셔서 저희도 그런 기쁨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